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강해식 설교로 성경 본문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강의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잘 이게 하시기가 어려운 게 이 본문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본문 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은혜를 끼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어떤 본문은 할 얘기가 많은 본문이 있는 반면 어떤 본문은 할 얘기가 별로 없고 그냥 본문 이상의 말씀 이상이 없는 것도 있어서 참 강해식 설교가 어렵긴 합니다. 오늘도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이미 배웠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나사로 죽음에서 그걸 했었는데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죽음이 나와요. 첫째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라는 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우리 회당장의 딸이라고 할 때 이 야이로의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의 죽음 나오고 그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병행 본문이기 때문에 다 나오기는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서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면서 죽은 자를 살린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의 죽음의 의미가 각각 달라요. 야이로의 딸에 관한 죽음은 야이로의 딸은 막 이제 죽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상여가 나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나사로의 죽음은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관습에 의해 들어도 나흘이 지나면 이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 가능성이 없는 죽음의 그 나사로의 죽음을 요한복음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 딸의 죽음은 이제 막 죽은 죽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어서 며칠이 지나서 상여가 나가는 상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나흘이나 지난 죽음. 그래서 이 순서에 의해서 사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 영혼이 막 죽어서 그래도 회복이 쉬운 상태의 영혼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은 영적인 암흑 속에 빠져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상태. 어떤 사람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의 죽음에 우리가 각각 영적인 죽음 상태로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진짜로 이 사람은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 사람일 때 그때 회심하는 역사가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신천지에서 빼내려고 했을 때 안 되는데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이제 모든 걸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는 누구도 나오는 걸 바라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듯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냥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 단계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초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긴 한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이 영적인 세 단계에서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단계에선 단계별 다 그리스도의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나사로의 죽음은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 불가능할 때도 그때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때도
언제든지 희망이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의 지금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한 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는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20절에 가면 바로 그 밑에 야이로의 죽은 딸을 내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18절 2절에 나오잖아요. 내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하면서 이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동안에 20절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여기서 딱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 성경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뻔했군요.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도중에 살리는데 이것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한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딸이 누가복음 8장 42절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8장 42절로 가면 41절 8장 41절부터 보면 105쪽 8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40절부터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 나오죠. 이게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의 딸, 이게 같은 얘기예요.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몇 살이래요? 딸이 12살. 그러면 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는 나이가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면 이 딸이 몇 살인 줄 알 수 있어요? 12살. 자, 12살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살 된 딸이 나오고 12해 동안 아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어요. 이 12살이에요. 이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12살이라는 이 회당장의 딸은 회당장은 유대 백성을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이방 민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살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동안 그동안 이방 백성에게는 12해 동안이 고통의 시간, 그리스도가 없는 고통의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차원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이 택해질 것이 구원의 경륜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거절함으로 그 구원의 빛이 이방 민족에게 향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서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큰 우리가 구원의 경륜에 대한 얘기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경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12해 동안 이방 백성에게 있는 그게 12해 동안 그리스도 없는 혈루증을 앓는 우리가 중증의 병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없는 삶이 곧 우리에게는 병든 삶이고 죽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보고 그게 이제 숫자로 정확하게 일치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유대 백성인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 동안 그 역사 동안에 12해 동안에 이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신음하는 12해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이방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향했던 게 이방 민족으로 가시는 동안에 이방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에 관한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6절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46절. 음, 44절부터 같이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210쪽. 13장? 네. 13장 44절.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자, 그 다음 안식일에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에 반박하여 비방하거늘. 자, 안식일에 온 시민들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이방 민족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방하는 말을 담대히 듣고서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먼저 유대 백성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버리고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멀리함으로 그 빛이 이방 민족에게 향해서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의 경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유대인들의 구원도 이루어진다라는 게 로마서 11장의 결론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생각난 김에 로마서 11장 거도 아직 다시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자, 11장 11절부터 255쪽 11장 1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자,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함이로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이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실족한 것은 이방인들이 결국은 그 덕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그들이 시기함으로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함이라 이렇게 로마서 1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시기로 인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유대인들은 결국은 이방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돼버린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도 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왜 먼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고 세계의 이방인들의 구원의 경륜이 먼저 이루어졌는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큰 그 그림에서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 테마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 가서 볼 건데 10장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먼저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10장 5절 마태복음 10장 5절 14쪽 마태복음 10장 5절 14쪽에 오늘 이제 배울 본문인데 예수께서 전도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12를 제자를 말합니다.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예수님이 어디를 가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집으로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으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인 이스라엘 집으로 먼저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먼저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다라는 것은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는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은 먼저 유대 백성에게 먼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도 명령 중에 처음에는 유대 백성에게로 왔는데 이 전도 명령은 결국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 19절에 가면 이게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28장 20절에서는 19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에 제자들의 명령은 유대 백성에 대한 전도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건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전입니다. 십자가 부활 전은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 백성에게 왔어요. 근데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므로 그 복음이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는 세계의 전도 명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해서 온 그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의 전도 명령과 부활 후의 전도 명령은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렇게 먼저 예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 우리에게 그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걸 볼 건데 우리가 구원의 경륜이라는 큰 흐름에서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질서를 이 한낱 미물이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개미가 제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한낱 개미가 자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개미, 거기다가 왜 우리가 장난친다고 개미가 막 이렇게 뭐 들고 갈 때 그 앞에다 이렇게 뭐 장애물을 하나 이렇게 놔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개미들이 막 자기 으쌰으쌰 하면서 막 오는데 거기다 이렇게 돌 하나 큰 거를 탁 놔요. 그러면 그 돌 하나가 있는지도 모르고서 막 열심히 오는 그 개미를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보다도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개미가 사람을 볼 때는 같은 피조물이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되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실 때는 개미가 사람을 볼 때보다의 그 차이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개미가 내 생각도 읽지 못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의 경륜을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경륜이라는 차원에서 로마서 9장을 같이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9장.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테마에서는 우리가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서 9장이고요. 로마서 9장에 가면 자, 로마서 9장에서 자,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19절 252쪽.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신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9절, 20절, 21절에서 토기장이 비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데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어찌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칼빈의 구원 예정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는데 칼빈의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치 보면 하나님께서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이미 예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예정론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칼빈의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구원받은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귀 있을 그릇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천 있을 그릇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시각이 아니라 천 있을 그릇. 그러니까 요 24절, 25절에서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흙을 몇 덩이로 만들어 놨대요. 진흙 한 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그릇이 이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들었어. 어떤 것은 천 있을 그릇, 어떤 건 귀 있을 그릇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이것이 천 있을 그릇인지 귀 있을 그릇인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를 담게 되면 그 밑에 22절 나오잖아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23절에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선 그 영광의 풍성함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그릇이 한 덩이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진노를 담습니다. 어떻게 진노를 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우리의 죄는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16장 6절인가 9절에서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16장 9절. 16장 6절인가요? 9절이요? 9절 맞죠? 이게 참 기억력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요.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로 인해서 진노의 가장 큰 진노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임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덩이에 결국은 그 그릇은 결국은 한 덩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 원래부터 다른 덩이에서 얘들은 좋은 그릇, 얘들은 나쁜 그릇 하는 게 아니라 한 덩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덩이. 진흙 한 덩이에서 나와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 진노를 담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담는 겁니다. 긍휼은 어떻게 담아요? 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 그릇 안에는 뭐가 담기겠어요? 긍휼이 담기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긍휼이 담기는 게 아니라 거기는 진노가 담기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게 25절에 9장 25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예언하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애당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노의 그릇을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어서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서는 이제 악인들이 그렇게 항변하겠죠.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진노의 그릇으로 되게 한 것은 결국은 그 악인의 자유의지였다. 하나님을 거절한. 그러니까 가장 큰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경륜이라는 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좀 봤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하다가 그렇게 많이 샜네요. 옆으로. 자, 그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등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지니 이제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참 사실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그 옷자락의 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자, 뭐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자, 이제 이게 본문이 삽입되어 있어요. 아까 18절에서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 내 딸 살려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혈루증 앓는 여인의 얘기가 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이제 관리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가사, 이제 비로소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역사가 혈루증 앓는 여인 얘기가 쏙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실제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9장 23절.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소녀의 죽음과 같이 우리는 영원히 죽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육신이 죽어 있을 뿐 우리의 영은 낙원에 가 있고 우리의 그 상태는 자는 상태였다가 결국은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우리도 죽은 자도 함께 와서 영원히 그 제사장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알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감동으로 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왔다 갔던 시절에 그 공생의 3년을 함께 지낸 제자들도 사실은 비로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해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같이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죽은 자의 기적을 살리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결론을 보고 읽으니까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그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되게 그런 경우인데요.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누구 살렸대. 심지어는 뭐 용한 무당이 있대. 뭘 맞췄대. 이런 것만 해도 사람들이 설깃설깃 하잖아요. 근데 실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대. 이 소문이 한번 돌아본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게 사실이라고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누군가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든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 문맥을 읽어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가 가슴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러 이방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여오는 사람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때 당시의 상황적인 맥락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봐야만 우리가
은혜가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미 여러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고 또 그분이 우리가 구주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이런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린다는 게 뭐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아무 대단한.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을 누가 했어? 인자로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자로 오신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능력을 행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인데, 자,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얘기들이 예수님의 이 능력을 행하는 일이 왜 이게 있냐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당신이 누구시니오까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이를 구원자로 기다려야 되오니까 이걸 물어보는 마태복음 11장의 전제사실로서 이 기적을 행하는 일을 밑바탕으로 깔아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그 구원자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행한 일을 무슨 일을 행했는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요한이 알 것이다. 요한이 어떻게 알아요? 요한은 유대 백성 중에 유대 백성이었고 유대인의 그 구약에서 내려오는 많은 예언자들을 많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시대에 구원자가 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으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의 말을 하게 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딱 터뜨리는 것이죠. 자, 27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다. 실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참 말도 참 안 들어요. 그죠? 자, 이제 두 맹인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맹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같이 보셔야 된다. 우리가 늘 맹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새 언약 아래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늘상 맹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말씀들을 새롭게 다 재해석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맹인이 아니고 누가 맹인이겠냐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제가 히브리서를 지난번에 언급해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한국 교회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좀 생각들을 잘못하고 있다. 일반 성도들이 이 예배를 구약의 제사를 드리듯이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착각하에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는 누가 다 드려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단번 제사로 이제는 모든 제사에 의해서 성취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만 남은 거야? 우리가 할 거는 다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더 이상의 우리에게 제사는 필요 없다.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선언하잖아요. 그건 다 그리스도가 이루어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맹인이 아니고 누가 맹인이겠어요? 근데 이 맹인의 눈을 누가 띄워주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맹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밖에 나가면 있어요. 그 영혼들이 다 맹인이에요.
그 맹인들이 눈에 보이냔 말이에요. 우리 눈에 그 사람들의 맹인이 된 것을 심지어는 내 스스로가 내가 맹인인지를 모르는데 남의 맹인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남의 맹인이. 나도 내가 맹인인지를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비로소 우리 눈을 만져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으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야만 말씀이 은혜가 넘치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맹인돼 있는 맹인의 눈을 뜰 때는 그때 우리 눈도 함께 띄어지는 역사를 성경 안에서 같이 보게 될 때 큰 은혜가 넘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직 예수님이 계획하신 큰 구원의 경륜에서 이것이 이제 보면 10장 5절부터는 전도 명령을 하십니다. 전도 명령을 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셔서는 28장 19절에서 아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전도 명령을 하시지만 요 단계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의 큰 구원의 경륜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직 너희에게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는데 이들이 나가서 참 소문도 잘 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맹인된 모습을 이 대목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맹인과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맹인 스스로가 자체가 눈은 멀었지만 입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예수를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은 더 심각한 상태는 아무도 이 사람에게 예수께 나아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까 죽음이 3단계를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사로의 죽음처럼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사람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임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그리스도 앞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만 비로소 이 사람들의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예수께 나오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심각한 영적 상태가 있는 사람도 있다. 그 영혼들에게는 누군가가 데려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데려온 사람의 그 상태를 보고 치유를 해주시는 것이 지난번에 이 같은 맥락의 그 말씀이 또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그 데려온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보고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맹인에게 있어서는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러하오니다 라고 대답하고 너의 믿음대로 내가 눈을 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적으로 심각한 이 상태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귀신이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를 해서 먼저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이미 그 믿음의 상태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늘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 말씀에도 봤지만 주님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고 자기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게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그때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한 번 더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네, 하여튼 한 번 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우리의 그 자만 그리고 우리의 교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결국 주님이 그 영혼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35절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있어 예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마태복음 4장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때가 뭐라고 얘기했죠? teaching,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preaching,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healing, 고치는 것. 이 세 가지로 예수의 사역을 정리했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9장 35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걸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귀신을 다 쫓아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 나오죠. 전파하신 거 나오죠. 고치시니라. 힐링 나오죠.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예수의 사역으로 뽑고 있는 마태의 시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9장 35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실제로 이제 뭐 이게 이제 추수라고 얘기하는 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런 추수가 아니고요. 그런 추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서 구원받는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를 꺼내는 그런 추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만이 누렸던 그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으로 나오는 그 알곡을 추수할 사람. 이 추수할 사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함이 못함이 아니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장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죽음인지를 우리는 알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외면상으로 보면 그야말로 저주받아 죽은 개죽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은 정말 놀라운 죽음이다. 그래서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뭘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 참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냥 싹 구원하면 되지. 그죠? 왜 굳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경륜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전도의 놀라운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우리를 끼어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일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건 귀 있을 것으로 어떤 건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어찌 지음받은 물건이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제가 로마서 9장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딱 이제 고린도전서 1장 지금 말씀이 딱 그거예요. 왜? 우리가 왜라고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당신이 다 하지? 왜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아니 왜 지금 386 컴퓨터 있는데 왜 타자기 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시니까. 그 수고함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죠? 이런 거죠. 제 생일입니다. 생일인데 우리 자식이 나를 생각하면서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와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게 더 아버지가 기쁜 상일까요? 제가 돈이 많은데 돈 100만 원 가져가서 나한테 코트 하나 사오는 게 더 나에게는 아버지가 더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분명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했지만 로마서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 로마서가 나오죠. 10장 13절부터 253쪽. 10장 13절부터. 자,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이건 뭐 찬양도 있어. 찬양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함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하고는 상관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 이거예요. 그런데 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거꾸로 올라가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는 뭐를 해야 돼요? 보내심. 15장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가 될 거 아닙니까? 1번 보내야 되고 그러면 2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보내진 자가 전파를 해야죠. 전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듣는 자가 생기죠. 전파를 하니까. 듣는 자가 생기고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뭐 할 수 있어요?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할 일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고 보낸 자가 전파해야 되고 전파하는 자가 전파를 하면 듣는 자가 생기는 거죠. 그 듣는 자가 생기면 믿는 자가 생기고 믿는 자가 생기면 부르는 자가 생기는 이 순서.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제는 이제 12사도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추수할 일꾼이 없는데 추수한 일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추수할 일꾼을 만들려고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일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추수한 일꾼을 하기 위해서 결국 12제자를 불러서 12제자를 보내시는 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해서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주석서를 보면 예수의 제자들의 이 나온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또 있어요. 뭐 그 좀 굉장히 좀 그건 깊은 얘기라 거기까지는 저도 좀 잘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하여튼 이 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순서다. 그리고 여기서 다데오라고 하는 게 그 예수를 판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데오가. 그리고 우리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가 나오죠. 마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바돌로메는 일명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명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도 나오고 결국 이 바돌로메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바돌로메는 하여간 여기 나온 이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순교했죠. 다 순교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 고난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복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의 그 복의 개념을 생각하면 전혀 기독교의 그 세계관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로지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우리가 다른 것은 구할 것이 없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늘 실족하고 늘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이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미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들로 이미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살아가고 그 모든 걸 다 가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우리가 잠깐 와서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의 어려움을 쉽게 그 소망으로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일이 나에게 곧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믿는 사람의 죽음은 일반인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굉장히 설레이면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고 그 또 다른 시작은 지금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죠. 자, 로마서로 한번 더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오늘은 참 왔다 갔다 많이 하네요. 로마서에 자, 로마서 8장.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누리는 건데 아까 로마서 8장 아직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8장 14절을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누가 됐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에 이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됐다는 거, 우리가 신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고 있는 그 모든 걸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하나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고난만 빼고 꼭 영광만 받고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 이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실망할 거 아닙니까? 8장 18절에서 한 절을 더 넣어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삶이라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0장 마태복음으로 다시 와서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아직도 많은 그 전도 그 선교지에서는 이런 많은 역사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자,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이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라는 건 우리가 의지할 곳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지팡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할 곳의 상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스도 외에 의지할 것을 찾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나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어디 곳에 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데 그 평안을 빌 때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게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건 이제 심판의 무서움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창세기 19장에서 24절에서 28절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이르는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는 오히려 그 심판에서 쉽게 견뎌낼 수 있다는. 근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심판은 그 성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심판에 있어서의 자유로워진 사람이라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이 심판을 당할 사람들은 참으로 참 그날이 그러니까 사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정말로 그 죽음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늘 거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공회에 가서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책찍질 당하고 그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서 거기에 또 많이 신문당하고 고통당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겪여질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죠. 가정 내에서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핍박을 당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아주 유교적인 그 집안에서는 아직도 그 핍박이 지금 심하게 있죠. 그런데 그런 핍박 안에서 우리가 늘 담대하고 우리가 또 아까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장차 도래할 큰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처음에는 정말로 나약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겁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할 만큼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젖어 있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함과 그 순교나 이런 모든 그런 능력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게,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너희 아버지라 부릅니다.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는 그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를 누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한 번 더 나와요. 10장 30절에 보면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의 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라고 또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니라. 자, 그리고 32절에 가면, 자, 거기 10장 32절에 가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인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하리라. 여기서는 무슨 아버지래요? 내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 내 아버지, 너희한테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요. 그러면 아버지는 할아버지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인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형제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특별한 관계가 됐다. 이제는 뗄 수 없는, 이게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 뭐 옛날에, 지금은 대통령이 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지만 자기 아버지가 뭐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면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물며 영원한 권세가 끊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세상에 참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밑에 절은 뭐 특별히 제가 볼 게 없습니다. 그냥 볼 게 없고, 28절로 넘어가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자, 이게 이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사탄의 세력,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세력이죠.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서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가 밟혀버린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끝내 마귀와는 싸워서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게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참새보다 참 귀하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게 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팔려가실 때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다 배웠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 181쪽. 예수께서 대답하되, 그러니까 위에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받을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라. 이렇게 예수님을 법박하잖아요, 빌라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성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성부 하나님을 내어주셨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셨죠. 우리의 모든 대속제물로. 영원 단번 제사를 드릴 우주적 희생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주적 죽음인 거예요. 우주적 죽음. 우리가 우주적 죽음이라고 할 때 우주적 죽음은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아담부터 앞으로의 도래할 미래 세대까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도 시공간을 뛰어난 우주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죽음을 위한 하나의 어린 양.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6월절에는 뭘로다가 대속제물을 삼아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을 삼으니까 우주적 죽음에 우주적 어린 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그 어린 양의 그 대속제물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과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아버지라 하시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부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네이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강한 부인, 그러니까 의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강하게 의절할 정도로 강하게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의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가끔 있어요. 누가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 그것도 3번의 부인의 양태가 점점 강도가 굉장히 세게 가면서 부인해서 완전히 빤스까지 탈탈 털렸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죠? 요한복음에서 그 엄청난 신비의 사역을 탈탈 털린 그 베드로의 부인, 그런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온 게 아르네이스타이. 이건 의절이라는 거예요. 의절.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는 내가 당신과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의절을 얘기하는 거지,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순간순간 부인하는 그런 부인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하는 것은 우리 조집사님은 한번 나중에 요한복음 꼭 들어보세요. 굉장히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 대목입니다. 한번 꼭 보시고요. 자, 오늘은 11장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은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되게 하려 함이니. 자, 불화되게 하려 함이니, 불화를 주러 일부러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런 불화가 생기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박해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박해의 일종으로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제 올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제자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능히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므로 모든 유다를 뺀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아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인식으로 인해서 쉽게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담대해서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겁이 없어서 이렇게 순교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늘의 큰 그 영광을 이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푸스케는 우리의 목숨을 얘기하는 푸스케는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사는 조회라는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거뜬히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겁니다. 상을 받는 사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사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상급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참 놀라운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누려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상급으로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상급을 받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마지막의 심판 때 우리가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모든 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끌어가는 삶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 책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의 날인데요. 20장 11절 420쪽 20장 11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고 나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받는 심판인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자, 여기는 책들은 복수고요. 또 다른 책은 단수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자, 또 다른 책의 이름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과 또 다른 책은 다른 책이에요.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위에 있는 책들은 그럼 무슨 책들이에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그 심판의 책이 행위에 따른 심판의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우리가 죽고 나면 나중에 다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비춰질 책은 생명책이 비춰지는 것이고요. 악인에게 있어질 책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이 행위에 따른 심판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생명책 안에 들어가 있어서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낱낱이 그 안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져서 우리의 생명책 안에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33년의 온전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이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있어질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들에 따라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주신 그리스도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는 마태복음 11장부터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